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중에 계신 최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신가 걱정도 되고 해서 안부 연락드렸는데 잘 지내고 계신 사진을 보니 휴가자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휴가 가기 전에 최 목사님의 그 음성이 떠오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도 잘 평안히 지내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인사. 네, 좀 아껴두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조금 아껴두셔야 돼요. 네, 아껴두시고 두 번째 인사는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에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인사는요. 주가 나를 사랑하시니 기쁨이 넘칩니다. 네, 주가 나를 사랑하시니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기쁨이 넘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주가 나를 사랑하시니 내 입술에서 찬양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성경 공부가 진행될지 기대하면서 오셨지요? 네. 그래서 들어오실 때 기대감에 충족하기 위해서 두꺼운 인쇄물도 준비했고, 네, 성경 퀴즈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무더위가 잠시 주춤하듯이 우리도 이 바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오늘도 그림 연상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100점을 맞겠다라는 그런 전투적인 자세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정답과 또 선물을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탕이 지난주에 있는 것도 있다 해서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사탕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남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줘도 되고요. 주일날 기침하시면 이거 먹어봐 이러면서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혹시나 정말 기침을 자주 하시는데 수요일날 못 나오시는 성도님이 생각나거든. 봤을 때 바구니에 좀 많은 것 같다. 그럼 나가실 때 더 챙겨가셔도 제가 모른 척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네, 제가 오늘 몇 분 오시는지 다 아는데, 우리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눈 감고 있을 테니까요. 꼭 가져가셔서 함께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문 열고 퀴즈 맞출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번에서 40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은총 정답입니다. 권사님 좋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그렇죠. 우리 셋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예배. 맞습니다. 예배. 점점 너무 빨라지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단합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뭘까요? 서울시 마포구가 3개 있습니다. 오쌤 뭐라고요? 세마포. 정답. 네, 맞습니다. 네, 정답. 네, 이해되시죠? 정답입니다. 다음 쉽습니다.
수금. 네, 비파와 수금. 수금. 와, 좋습니다. 다음. 그나마 이게 조금 뭐가 쌓여져 있죠? 이, 바벨이 정답. 바벨탑. 탑을 쌓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거 뭐 미리 인터넷에 찾아보고 오시는 거 아니시죠? 네, 다음. 네.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들리시나요? 이게 뭐죠? 세배하는 곳. 세배대. 정답입니다. 네, 좋아요. 다음 건 정말 쉽습니다. 다음 게 뭐죠? 삼손. 정답. 다음. 이거는 정답. 어떻게 하셨어요? 아가. 네, 사랑의 노래. 아기가 노래 부르는 아가.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쉬울 것 같아요. 권사님. 네? 11조. 정답. 네. 세조. 한문을 써서 11조. 정답. 네. 끝입니다. 아니, 뭐 성경 공부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 이렇게 빨리 맞추시는 건지 정말 대단합니다. 벌써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점점 머리부터 마음까지 다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도 마음도 준비되었으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 A부터 Z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 신학자들은 이 성경 내용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독특한 표현을 썼을까요? 특별 계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두 번째 물음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거기에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 계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나눈 이 성경 공부 시간은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 시간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마시고 평상시 궁금했던 것을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임해 주셨으면 좀 더 이 시간이 즐거우리라 생각합니다. 특별 계시는 특별과 계시 이라는 이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사전적 의미부터 보면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면 그 대상을 과연 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지요.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불릴 자격이 없어요. 신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신이 진정 존재한다면, 그리고 인간이 그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을 인간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 그렇게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알릴 때에만 인간은 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 그렇다면 계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이루어져 있을까요? 신은 아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우쳐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나타나실 수도 있을 거고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들려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기적을 통해서, 여러 현상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계시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특별 계시. 계시 자체가 특별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저 인간의 삶에 신비하게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세상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무엇보다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특별한 메시지.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진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성경만이 특별 계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특별 계시인 이유는 그분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대로라면 예수께서는 유일한 구원자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라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고 하셨으나 역시 기독교의 신앙 고백대로라면 그분이 하나님 본인이시기에 그분의 모든 언행 자체가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임을 본인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임을,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 계시가 있다면 무엇도 있겠어요? 일반 계시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잠깐 언급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특별하다고 말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계시의 정의를 따라가다 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적 결론에 이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의 언행을 제외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 등 하나님이 직접 메시지를 주셨음을 알리는 표현이 성경에 꽤 등장합니다. 그러나 직접 말씀하셨다는 그 구절들만이 있는 것은 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작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신의 계시인 근거를 성경 안에 기록된 구절에서 찾는다는 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하니 주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성경 목록 또한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목록에 이르는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기록한 이 책 속 구절들을 근거로 이것이 계시가 맞다라고 들이미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논리도 감동도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아무리 봐도 억지스러운 순한 논리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계시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 성경 구절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저자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뭐로부터요? 믿음. 첫 시간에도 뭐라고 했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어려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듯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책의 저자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성경 내용을 접하는데요, 그 내용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렇게 우연히 접한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킨 이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미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성경의 나머지 내용도 진리일 것이라는 내적 확신으로 성경을 마주하고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언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였다는 내용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진정 계시다라고 고백하며 이를 계시의 근거로 설명하는 것뿐, 그저 그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뿐, 우리는 이 성경 내용을 접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성경이 특별 계시라는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이 옳으냐 들리냐라는 것을 가르는 이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서 성경의 메시지를 대하는 이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 효험을 경험한 내부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근거이지만, 믿음이 부재한 이에게는 계시의 근거로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이거 믿어! 이거 맞아! 라고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 전에 계시라는 것 자체가 우선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논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섣불리 성경의 말씀을 들이미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반발심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깨달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 사람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조금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성도님들은 상상해 보셨나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손에 땀이 나도록 말씀 하나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막 받아 적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어떤 상상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굉장히 깔끔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말, 즉 하나님이 기록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미지를 가리켜 기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 적는 것, 그것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성경보다 이슬람의 경전 꾸란의 이미지와 더욱 부합합니다. 꾸란의 작성 방식은 알라의 정령인 대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지속적으로 계시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이를 그대로 암기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에게 말을 해줍니다. 구술하면 친구는 받아 적습니다. 여기에서 무함마드가 친구에게 구술한 이유는 무함마드가 문맹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꾸란은 거의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이 이에 온전하고 순수한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전해주고 친구에게 전해주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글자라도 까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대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무함마드가 그것을 머릿속으로 암기해서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그 친구가 받아 적을 때 혹시 밤 12시 넘어서까지 받아 적다 보니까 피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온전하고 순수한 계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 전해줄 수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신비적 지혜 때문에 기억력으로 다 말해줄 수 있었고, 무함마드는, 그리고 그 받아 적은 친구도 그 영감으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온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지상태에게서 계시의 의미를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님들도 의아해하듯이 성경과 이 꾸란의 기록 과정 중 어느 것이 더 계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꾸란이 계시에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전하고 흠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신비로운 이미지를 얻은 것은 더며 무엇보다 이렇게 구구절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었기 때문에 이 꾸란이 더 계시라는 말과 어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 들려주시고 받아 적었고 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꾸란이 더 계시에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역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기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마지막에 이 챕터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좀 읽으래요. 성경 좀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 좀 읽으세요. 네. 그 임팩트 있는 말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좀 읽게 해드리려고 성경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이 직접 종이에 기록하지 않는 이상 듣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손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음을 인정하되 그들의 개입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인간이 적었다라고 바라보는 기독교의 관점은 더 현실적이고 믿음을 넘어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확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적었다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된다라는 확신,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크리스천은 이미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무지하게 미치고 있다는, 말씀이 내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고 있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 언제나 나를 비추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삶이 기쁨임을, 감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자를 성경 저자라고 하지 않고요. 기록한 자,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라고 우리 많이 듣지요. 시편을 기록한 자, 기자, 시편 기자. 그래서 성경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한 자, 기자가 지닌 인간적인 요소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역사하셨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겠죠. 성경은 책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이라고 합니까? 성경책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셔요? 성경책? 네, 성경 펴보세요라고도 하지만 성경책이라고도 하지요. 맞습니다. 책입니다. 성경의 영어 표현인 바이블 자체가 헬라어 타 비블리아 이 책들이라는 거에서 기인을 했고요. 또 이 헬라어 역시 히브리어 하세파림이라는 이 책들에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 66권에는 각 권을 작성한 인간 기자가 있고 심지어 일부에는 기자가 누구인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가끔은 기자가 자기 자신의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인간이 펜을 들어 종이에 기록한 글이자 그 글의 모음인 책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책을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으로 불러야 하느냐, 성서로 불러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것을 보면 성서라고 되어 있고 어느 것을 보면 성경이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그렇죠. 대부분 성경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 책은 성서라고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책의 계시성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에 이는 단지 책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적이고 자유로운 해석과 비판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두 표현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둘의 출발점은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이것도 처음 우리말 성경은 국외에서 번역 작업을 끝낸 채 들어왔어요. 바깥에서 작업을 끝낸 채 들어왔습니다. 각기 두 방향에서 들어왔는데 중국하고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책을 성경이라고 해서 들어왔고요. 일본에서는 성서라는 제목으로 번역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리키는 두 개의 명칭이 주어졌고 앞서 말한 의미들로 고착화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질문에 누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을 준 글을 제가 보았는데 좋은 답변이라서 조금 긴데 제가 스크랩을 해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기에는 너무나도 길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의 경전을 성경이라고 부를 것인지 성서라고 부를 것인지 가끔 논란이 됩니다. 거룩할 성자에 경서, 경자를 쓰면 우리의 경전을 높여 부르는 이름인 것 같고 거룩할 성자에 책 서자를 쓰면 그 경전을 조금은 폄하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굳이 성서라고 하지 말고 성경이라고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약 전서와 구약 전서를 거룩한 경전이라고 하든 거룩한 책이라고 하든 그것이 그렇게 예리하게 의미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경전을 다만 중국 전통에서는 성경이라고 불러오고 있고 일본 전통에서는 성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전통을 융합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말도 쓰고 성서라는 말도 쓰고 성경, 전서라고 하여 경과 서를 절묘하게 융합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성경이든 성서이든 그것은 일반 종교의 경전을 두루 일컫는 복통 명사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우세한 종교가 되면서 그 용어를 기독교가 사유하게 된 것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성서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불경을 성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하라고 한 것 같다는 말을 전 일본 성서협회 총무 시토 목사에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용어에 성경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경을 놓고 읽는 독서대를 말합니다. 이제 성경은 성경 전설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처음 이 두 자를 취한 것이지요. 성서는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성경전서의 첫 자와 마지막 자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가 다 경전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경이나 서의 가치 판단의 구분은 없습니다. 예언서들은 의례 예언서, 선지서라고 부르지 절대로 예언경, 선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야고보서라고 하지 로마경, 고린도 전후경, 야고보경이라고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경전의 이름은 성경도 성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의 고유한 이름은 언약서, 계약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과 공유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기독교의 경전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일면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계약서로서의 경전입니다. 무슨 고전으로서의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되고 중간에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증인이 되시어서 맺은 언약 계약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고전적 가치나 철학적 가치로 말하자면 불경이나 유교의 경전이 성경보다 못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고전이라거나 최고의 철학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고전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요청과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계약서로 읽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종교가
소원 성취를 우선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반하여, 이건 참 중요해요. 이거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입니다. 일반 종교가, 시작. 일반 종교가 소원 성취를 우선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반하여 기독교는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의 종교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는 종교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합쳐 있는 성경 전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이 들어있는 계약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이 이 계약을 지키느냐 어기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소원 성취를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비해 기독교는 내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종교라는 거예요. 신구약 합쳐져 있는 성경 전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이 들어있는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66권의 합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썼다고 하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고, 저작 연대는 BC 1400년에서 1300년경으로 추정되고,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저작 연대가 90년대로 추정이 됩니다. 즉 1500에서 1600년경에 40여 명의 사람이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기록된 것이지요. 이쯤 되면 성경이 그럼 계시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책이라는 것인가요? 라는 헷갈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각자 역할을 토대로 합력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원저자인 하나님이 강조가 되면 계시이고, 인간 기자가 강조가 되면 책이 됩니다.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아니라 메시지, 즉 성경의 내용과 성경책, 성경의 형식입니다. 성경을 책으로 보면 66권의 합본이요, 수많은 기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성경을 메시지로 보면 단 하나의 특별한 특별 계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저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따로 또 같이 바라보지 못한다면 매우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메시지에 대한 열심을 책에 대한 열심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책과 그 안의 문자를 건드리는 것을 신성 모독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슬람적인 사고라고 했지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성경은 엄청나게 건드려졌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신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만 해도, 예를 들어보면 그는 룻기와 에스더서가 이 메시지에 전혀 영향가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제공해주지 않는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두 권이 성경에 포함된 것은 아마 선배들이 이 성경을 배합할 때 오류일 것이라고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더 경악할 만한 사실은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대놓고 말한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성경 전체 메시지에 위배되는 뉘앙스를 풍긴다고 아마 루터는 생각했나 봅니다. 이거는 신성 모독적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어떠했나요? 책을 물고 뜯고 다 했습니다. 깊게 묵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공부하여 그 얻어낸 메시지에 집중을 했고 결국 종교개혁의 불을 댕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핵심이 먼저 나와버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특별계시이자 책입니다. 그리고 특별계시의 내용, 즉 메시지를 더욱 분명히 알려면 이 책을 뭐 해야 돼요? 물고 뜯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마시고 이렇게 써야 돼요. 주일 그거 아시죠? 후딱 성도라고 하나요? 주일만 되면 먼지가 쌓여서 후 불고 탁 치고 교회에 가지고 오는, 그래서 그런 책이 아니라
물고 뜯고,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그럴 때 그 내용의 계시성을 더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이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책으로만 바라보고 물고 뜯고 씹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뭐가 남을까요? 메시지의 존재, 즉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이 내용만 물고 뜯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가 과연 남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메시지로 대체하여 읽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분석에 대한 재미는 있을 수는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떠한 의미도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메시지가 제외된 성경은 저 먼 중동의 사막의 신을 위한 헌정서이자 과학 문명 시대에 그냥 낡고 낡은 그냥 옛날 책, 고리타분 책, 옛날 책이 신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셔서, 즉 영감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구도를 이해하고 믿으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주어진 때와 기록된 때가 다릅니다. 이제 구약 정경 형성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앞에 수록된 것을 구약, 뒤에 수록된 것을 신약이라고 하지요. 시대적 구분과도 일치하지만 그렇게 구분한 기준은 시대가 아니라 기준이고,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곡점, 우리 잘 알다시피 누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종교이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옛 약속이고, 예수의 도래로 옛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그 메시아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것이 새 약속입니다. 유대교 경전에는 신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해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 신약이라는 이 용어는 170년경부터 교부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용어가 매우 본질적이고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그때부터 성경의 두 부분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자리매김한 것이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360년경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규범해서 기록이 되어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교부 좀 들어보셨나요? 교부라는 말을 조금 살펴보면 교부는 초대교회계에 활동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부. 기독교의 사상적인 기초를 닦고 체계화한 인물들인데요. 당대계에 불리던 특정 직분의 명칭은 아닙니다. 그리고 후대에 그들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교부라는 명칭을 써줬어요. 불렀어요. 교부라 불렀어요. 이들은 대부분 예수의 제자의 제자. 제자는 사도들인데요. 그 제자의 제자는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그 속사도거나 또한 그들의 또 제자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올바른 기독교 믿음에 대한 이해와 교회 안에서의 권위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교리 정립과 나아가 신약 성경 목록의 정립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교부들이. 어찌되었건 이러한 구약과 신약 내용을 합쳐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으로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경 들어봤죠? 정경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캐논, 카메라 말고요, 캐논에서 왔으며 이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즉 정경이란 표준이 되는 성경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맥락과 연동해서 설명하면 정경이란 표준이 되는 메시지, 즉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정경이요. 그렇다면 표준이 있다면 표준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외경. 우리 권사님 역시 외경. 외경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조금 지엽적이어서 표준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류가 있는데,
정경이나 외경에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메시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기도 하고요. 훼손시킬 것이라고 판단되기도 하고 또 거짓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경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외경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위자를 붙여서 위경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나눠드린 우리 가로 세로 퍼즐 뒤쪽 참고 자료 1을 한번 보시면 유대교에서는 24권으로 구약을 구분하고요.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39권으로 나눠서 구약을 구분해서 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번을 잘 보시면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종교들은 종파별로 성경 권수에서 차이가 있지만 유대교의 경전은 타나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신교의 성경과 내용은 같은데 권수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타나크는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로 나누고요. 기독교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서, 느비임, 선지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로 분류하고 우리 기독교는 39권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서라고 이야기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총 5권인데요. 또는 이것을 성문서라고도 합니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예언서라기도 하고 선지서라고도 하는 이 대선지서, 대예언서,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도 하는 이 권수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반면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는 카톨릭교의 경우는 여기에 7권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73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신약에 되어 있지 않고 구약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비서, 유디서, 마카베오, 상, 하,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그리고 에스더서와 다니엘서 일부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보고 있는 성경은 비슷한 듯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구약의 정경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서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각 권의 메시지 내용이 주어진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메시지가 글로 기록된 때, 주어진 때가 있고요. 기록된 때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은 그게 비슷해요. 주어진 때하고 기록된 때가 비슷하지만 이 신약은 비슷한데 구약은 좀 차이가 납니다. 내용이 주어진 때가 기록된 때가 간격이 짧은 반면에 신약은 짧은 반면에 구약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구약이 품고 있는 시기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도 2000년이 넘습니다. 또한 그조차도 아주 먼 옛날입니다. 기록 문화는 100년경, 그것도 100년 전경 중국의 종이 발명 이후에나 보편화가 되었고요. 그전에는 파피루스라는 거나 그다음 양피지에 기록했는데 워낙 비싸서 기록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기록하고 싶어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사건들과 이를 둘러싼 메시지가 이미 존재했음에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언제 어떻게 주어졌는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구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거 정확하지 않는 거 아니야? 구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글로서의 기록 문화가 부재한 상태에서 구전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듯 신뢰하기 어려운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 엄격하게 전승되던 일종의 무형 기록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엄격하게 관리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것처럼 이랬네 저랬네 좀 틀리면 아닌갑네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 글로써 쓰지 않았던 그 당시 때 입으로 전해졌던 것, 게다가 그 내용이 민족의 정체성에 달려 있었다면 절대 허술하게 전승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구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민족의 정체성이 달려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의 기록을 보면 율법책이 언급이 되긴 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 아래 기록되었다고 전승되는 다섯경전, 즉 모세 오경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물음 앞에서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에스라입니다. 구약 성경 목록에 등장하는 에스라, 그 에스라가 맞는데요. 에스라 시대를 잠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자신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혼합 정책으로 히브리인의 민족성을 잃어버렸지만 남유다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집트로 도주하거나 바벨로니아로 끌려를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분으로 살든 종의 신분으로 살든 뭉쳐 살게 되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이때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자기 민족의 존재 이유이자 지금껏 그 작은 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왕되심을 부정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를 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한 것, 하나님을 멀리한 것.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반성하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그래, 기억하자, 잊지 말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의 이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하자. 자신들의 실패와 이유를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 등장하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기억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는 기록물일 수도 있고 구전된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박했어요. 붙잡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침표를 찍은 자가 학자라고 불린 종교 지도자 에스라와 그의 팀입니다. 그래서 즉 요약을 하면 메시지를 주시고 주관하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주관 아래 각 권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구전으로 전하거나 기록한 자들이 따로 있으나 이 모든 것은 에스라 시기에 대부분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경이다라고 선언하고 인준한 것은 시간이 쭉 흐른 뒤에 90년경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정경으로서의 타나크가 확립이 됩니다. 여기 이 타나크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고 우리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면 좋겠지만 우리 구약과 신약 사이에 놓쳐서는 안 될 중간기가 중요한 시대가 있었다고 했었죠. 있었던 것처럼 놓쳐서는 안 될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에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 위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보던 이사야의 글은 과연 어떤 글로 써졌을까요? 한글로 쓰졌을까요? 아니죠. 네. 이사야가 그러면 처음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히브리어로 이사야서를 그럼 읽었을까요?
권사님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서 혼합 정책이 가동된 이 북이스라엘의 민족성이 이미 사라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자연스레 언어마저 그럼 사라졌습니다. 민족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언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제 시기 때 어떠합니까? 우리의 언어를 말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말을 쓰라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혼합 정책이 가동된 북이스라엘의 민족성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언어마저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어떻게 뭉쳐 살았다고 했지요. 뭉쳐 살면서 보존할 수 있었지만 역시나 위기는 위기예요. 그들도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혀가 꼬여요. 하는데 혀가 점점 꼬입니다. 그나마 에스라가 이 히브리어로 그 메시지를 정리를 하였고요. 귀환한 유대인들 역시 의도적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고요. 결국 당시 자신들을 지배하던 페르시아의 언어이자 천년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공용어로 사용된 아람어, 그 아람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잊혀진 히브리어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더 사라지게 되고요. 바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국어는 라틴어인데요. 제국 형성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이 공용어이자 이 교양어는 이 헬라어, 서양 문화의 근간인 그리스어,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라틴어가 모국어여도 약간 교양스럽게, 그리고 로마 제국을 공용어이자 교양어인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유대인들이 쓰는 이 구어는 아람어였고요. 유대 땅에 사는 엘리트들이 쓰는 말은 헬라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약은 아마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의 그런 기록들물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어적 전환이 일어난 중간기에 랍비들에게 인정받은 헬라어 번역본이 등장하는데 바로 70인역입니다. 불리는 헬라어 성경 번역본인데요. 이 70인역의 탄생으로 히브리어를 잊은 유대인들이 다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읽을 수도 볼 수도 없었던 이들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돼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나아가 이 번역으로 인해서 성경은 당시 세계라 불리던 로마 제국 전역에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드렸던 질문에 그럼 다시 한번 답을 해드릴 수 있겠죠? 에디오피아 네시가 보던 이사야 글은 어떤 글로 쓰여졌을까요? 헬라어 맞습니다. 재밌는 점은 유대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탄생된 이 70인역의 가장 큰 수혜자가 다름 아닌 유대교의 신생분파로 취급받던 기독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로마 세계에 이미 대중화된 70인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고, 이 70인역을 통해 여호와 신앙을 접하고 호감을 가진 이들이 훗날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이 선포되자 격하게 회심하여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라고요? 기독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신약의 정경 형성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표정 보니까 이제 점점 좀 굳어졌어요. 네. 지금 또 웃어주시는데 이 웃음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끝나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 보여서 오늘도 율동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율동은요, 제가 어떤 율동을 준비할까 하다가 성경학교도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 왔어요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사이신, 또 교사를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데 하나님 저 왔어요라는, 제 유치부 아이들을 사역할 때 함께 춤추면서 율동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 어린아이지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왔다고 오늘 이 시간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님 저 왔다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나 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왔어요. 네, 네, 힘들고 배고프고 졸리기도 한데 하나님 저 왔어요. 어디에요? 남성교회 예배당에. 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주님 만나러 예배당에 왔어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 아이들 찬양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저 왔다고 다녀왔다고 저 또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율동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이거 찬양을 같이 하면서 느낀 건데 50견 있으신 분들 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저 왔어요라고 손을 들어야 되거든요. 힘드시면 높이 드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네, 좀 풀리시나요? 네, 집에 가셔서 꿀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남은 건 뭐냐면요, 신약 정경 형성사, 그 다음에 번역사, 한국의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우리 성경 사본과 번역본 나눠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이 시간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사본, 파피루스 사본부터 해서 16세기, 17세기 어떻게 되었는지 사진으로 또 복사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시간 될 때 한 번씩 쭉 보시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나한테 왔구나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나에게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구나. 그런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할 때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리하여서 성경을 꼭 읽으라고 좀 읽으라는 이 저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서 우리 올 초에 성경 통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묵상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